복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산상수훈에서 나온 팔복,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여러 가지 산상수훈의 말씀들이요, 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 행하시고 이루신 것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면 당연히 이 팔복을 누리게 되고요, 팔복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팔복의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과연 이루셨나? 그러면 사복음서의 안에서 이 팔복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당연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다.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다. 우리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책에서 보면 기억 상실증에 걸린 어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그들이요, 완전하게 그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추억의 장소에 갔다거나 아니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일이 반복되어지면 갑자기 막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충격,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하는 충격이 왔을 때 그 기억이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기억 상실증이라는 건 그런 거죠. 완전히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 어딘가에인가 그 기억에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다 보니까 그것을 뭐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러면 그 기억들이 떠오르기는 하죠. 그래서 제가 영적 기억 상실증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를 떠올려야 되냐면 우리의 본향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는 떠올려야 돼요. 우리 안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어놔 주셨어요. 그것을 칼빈은 그렇게 표현을 했죠. 종교의 씨라고. 모든 인생 안에는 그 종교의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영적인 것들을 떠올리게 하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들을 사람들이 만들었는데요. 그 수많은 종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세죠, 내세.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불교 같은 경우는 무엇을 얘기해요? 극락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뭐 윤회라는 걸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어떤 상상력까지 발휘합니까? 환생했다고 사람이. 근데 뭐 예전에는 뭐 짐승이었는데 사람으로 환생을 했다 그러고 벌레였는데 뭐 어떻게 환생했다 그러고 뭐 그런 상상력까지도 막 발휘를 하죠. 그리고 뭐 저 북유럽의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그 오딘이 최고의 신으로 있는 그 북유럽 신화 같은 경우 보면 거기에도 발할라라고 하는 천국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전쟁을 하다가 꼭 전쟁터에서 죽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발할라에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으면 그 발할라에 들어가서 오딘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서 술을 먹는 게 그들의 내세입니다. 쾌락을 즐기는 것. 근데 그걸 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다 죽으라고. 여러분들이 이슬람에도 내세를 이야기를 하죠. 내세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서 이슬람 경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얼굴이 까무잡잡한 미소녀들 수십 명에게 이렇게 섬김을 받는 것. 그게 그들이 얘기하는 내세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은 누구예요? 보통 남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지위와 남자들의 어떤 주권은 굉장히 높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접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형편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남녀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들이 생겨나고는 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종교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단이나 사입이나 그런 거에서조차도 무엇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요? 내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죽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어떤 영적인 세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인류 역사 속에서 과연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를 부정한 적이 있었을까요? 귀신이라는 존재를 부정한 적이 있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과학이 엄청 발전했죠. 과학이 발전을 해서 뭐 우주를 뭐 간에 어쩌네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네 그러면서도 지금 이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는 게 영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잠깐 잊고 사는 거죠. 무엇처럼?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는 사람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본향의 추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깨어난 인생은요, 본향을 추억하죠. 말씀 안에 깨어 있으면 본향을 사모하게 됩니다. 반대로 깨어나지 않았으면 지금의 현실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만큼 기억 상실증에 걸린 인생들에게 우리의 기억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충격요법이 없어요.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고 영적 기억 상실증에서 깨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격요법을 써야 돼요. 아, 우리의 존재는 이거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오다 보니까 많은 것을 잊어버렸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죽었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이들은요, 이것이 엄청난 충격일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이들에게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엄청난 충격이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곳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영적 기억 상실증에서 깨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지옥 백성이었구나. 나는 가망 없는 자였구나. 나는 버림받은 자였구나. 라는 존재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 구원받을 수 있구나.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이 사실이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아니요. 이건 너무나도 우리한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충격적인 사실. 사람들이 이걸 왜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 내가 절망적인 존재였구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근데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자들, 아, 내가 소망이 없구나, 내가 가망이 없구나 라고 깨닫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인생을 걸만한 거죠.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들 지옥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옥. 아, 그 주인공이 누구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굉장히 유명한 최근에 마약했던 그 배우인데, 예?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그 지옥에서 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지옥이라는 그 영화가 굉장히 독특해요. 독특해가지고 뭐 누구한테 지옥이라는 걸 고지를 하고 나면 이상한 괴물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몇 날 몇 시에 그 지정된 시간에 그 사람을 죽이러 옵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것이 사람들 눈앞에서 막 펼쳐지죠. 근데 이 유아인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지옥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뭐 새진리교? 무슨 차든에 뭐 이상한 교를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기에 의장이에요. 의장인데 유아인이라는 인물이 그 사이비 종교의 의장이 된 데에는 그가 이제 막 삶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진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삶에 어떤 소망도 없어가지고 티벳이라는 곳에 그가 이제 가서 죽으려고 티벳이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삶을 마감하려고. 근데 거기서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이상한 괴물들, 막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괴물 셋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사람 하나를 태워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유아인이 그런 어떤 이상한 현상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러면서 종교를 만들고 막 그러면서 막 겪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유아인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영화 속에서 저는 그때 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아, 사람을 심판하는 지옥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물론 다 허구죠. 허구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다 허구예요. 다 허구인데 어쨌든 유아인이라는 인물이 그 드라마 속에서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다 뭘 걸어요? 인생을 걸죠.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기억 상실증에서 깨어나게 되면 거기다 우리의 뭘 걸어야 돼요? 인생을 걸 수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요? 나의 원래의 모습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나에 대한 인식의 그 깨달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충격을 우리는 어디서 받습니까? 말씀에서 받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 충격을 계속 받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 기억에 가까워지는 거죠. 아, 내가 어떤 존재구나.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본향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요, 구원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천국이 소유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제가 팔복 말씀을 시작할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았던 단어가 뭐였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맨 마지막 오늘 본문으로 다룰 말씀도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팔복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복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 게 진정한 복이에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 천국이 없다, 영원한 나라가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바보예요. 다 바보. 가장 어리석은. 그 중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예요? 저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 10년을 공부했습니다. 10년을. 그것도 나이 먹어서. 고생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침 새벽까지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러다가 왔어요. 그래서 한두 시간을 자고서는 일어나서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진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없으면 여러분들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요,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인간관계에서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요, 이 땅에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서점 가서 책 조금만 찾아보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아니면 TV에서 여러분들 이러면은 남편과 좀 더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내와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식과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해하기 쉽게 돼 있는 것들. 그냥 웃으면서 들을 수 있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 아니어도.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체질이 풀어진대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고 결코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러면 저는 이 신앙을 포기할 거예요. 저 조금 더 잘 살게 하는 방법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남을 해코지하면서 해악을 끼치면서 저를 잘 살게 할 방법도 저는 알고 있어요. TV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 사기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걸렸대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잘 연구를 하면은요, 안 걸리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범죄한 사람들이 저기 교도소 들어가면 교화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좋은 교육들을 받고 온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는지. 예? 마약 사범들은요 따로 모아놓지는 않아. 그 일반 그 범죄자들 사이에 몰아넣지 않아요. 마약 사범들은 마약 사범들끼리 몰아넣습니다. 그래야 이제 마약을 했던 사람들이 관리가 잘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마약 사범들은 마약 사범들끼리 모아놔요. 그 사람들이 그 교도소에 있다가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형님, 그래서 자기보다 3달 일찍 이제 그 뭐예요 출소한 사람 찾아가가지고서는 일단 뭐부터 하고 시작해요? 한 대 빨고 시작한대. 한 대 빨고. 제가 그 마약에 굉장히 또 궁금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마약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형사님들의 이야기나 뭐 마약 수사대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 내가 마약을 해가지고 붙잡혀 들어왔으니까 나는 아 이제 다시는 마약을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마약 사범들이 밖에 나오면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대 준대요. 그러면 바로 마약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세계 속에 빠져든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교도소 안에서 모여서 매일 밤마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아니면 어떤 마약이 좋은가? 어떤 마약은 누가 유통시키는가? 이것들을 교육을 받고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곳에서 사람 절대 교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마약 얘기를 왜 했죠? 그래서 기억상실증이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근데 정말로 까먹었어요. 마약 얘기를 너무 막 신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누가 좀 얘기 좀 해줘봐요. 누가 나쁘게 사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하면서. 예? 뭐요? 나쁘게 사는 방법 얼마든지. 나쁘게 사는 방법 그렇죠. 감사합니다. 나쁘게 사는 방법은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선택을 안 해요? 저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 닮아가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들처럼 살지 않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나를 내려놓고 때로는 포기하면서 살아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편에 서 있는데 우리에게 어찌 핍박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찌 핍박이 없겠어요? 인류 역사는요 성과 악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 적국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치하 시대에 사람들이요 어느 날 하루 밤에 어느 날 하루 저녁에 사람들과 웃을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맛있는 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들에게 정말로 그 행복이 그 평안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치하에서 고통받는 그 순간에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잠깐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 아침이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돼야 돼요? 광복이 돼야죠. 우리나라를 회복해야죠. 그래야만 우리는 계속해서 행복할 수가 있고 아침이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단 한순간 와 우리 앞에 맛있는 게 있네 야 나랑 웃을 사람이 있네 했다고 해서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야 돼요? 완전한 독립. 그것이 바로 일제시대의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독립투사들이 있었죠. 그 독립투사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고 목숨을 내바쳤죠. 근데 그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본과 손을 잡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일제 앞잡이들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끊임없이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겠죠. 무엇이 끝나야 돼요? 그 일제시대가 끝나야 돼요. 그래야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나 어젯밤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술 한잔 했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날 눈을 뜨면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상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상처 없는 인간이 있을까요? 상처 없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그 수많은 일들, 수많은 겪었던 일들이 우리를 상처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끝나는 때는 언제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때.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 편에 설 때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해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하니라. 아멘.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죠.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그 일제시대를 우리 다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일제시대에 독립투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독립유공자들이죠. 그들이 그 일제시대에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의 것을 빼앗기고 죽음을 위협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가장 높임을 받고 행복해지는 때는 언제였어요? 광복했을 때였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광복을 몇 년에 했죠? 예? 8월 10일 몇 년에 했냐고요? 45년. 오, 그래요. 훌륭해요. 모범생이에요. 45년 8월 15일에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80년. 80년이 지났어요? 80년이 지났대요. 근데 지금 8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80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거의 한 세기예요. 한 세기. 근데 그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독립유공자라 그러면 박수를 쳐줘요. 그들의 후손이라 그러면요 가장 높이 쳐줘요. 그리고 지금도 나라에서 그들을 대접해주고 그들에게 좋은 혜택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요? 80년이 지났는데. 왜요? 그들의 가치를 그만큼 높이 쳐준다는 거죠. 그들은 그 광복이라는 게 됐을 때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박해받고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광복은 어때요? 정해져 있지 않나요? 막연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광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에서 광복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새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욕을 먹을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고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는 이들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던 분인가?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살고 계셨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고 계셨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사모님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뭔 똑같은 일이야. 잠에서 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졸면 안 돼요. 아니, 졸았다는 게 아니라 졸면 안 된다고요. 누가 졸았대요? 졸면 안 된다고요. 졸면 안 된다고요. 다 졸면 안 돼요. 사모님한테만 하는 소리 아닙니다. 또 까먹는다 이런 농담하다가. 여러분들 이 땅에 만약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굉장한 일들이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이 지금 계셔서 어떤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 그분을 접하겠죠. 인터넷으로 그분을 접하겠죠. 유튜브로 그분을 접하겠죠. 여러분들 구독자가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TV 구독자가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75. 아니 70억은 안 되죠. 인터넷이 없는 데들이 있으니까 한 10억 될 거예요. 10억. 근데 그 유튜브 방송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 말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막 헬기가 떠 있고 막 방송으로 막 비추는데 예수님이 5,000명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보고 바다야 잠잠해라 했는데 바다가 멈추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겠어. 상상하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그 시대에 여러분들 정말로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요 그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멈추고 그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했다가 자신들이 오히려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맨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엿보기만 했지 예수님 근처에 오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토론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예수님한테 그냥 막 두들겨 맞고서는 그냥 다 도망가고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그 힘과 파워와 정치적 영향력을 어마어마했다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맨날 생각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많은 걸 누리게 될 거야. 그게 제자들이 맨날 얘기하면서 희득희득 희죽희죽 웃던 그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10명이라도 앉혀놓고 떡가 생겨가지고 떡 먹여봤어요? 응? 없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봤나요? 여러분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서는 그 엄청난 말씀들을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 예수님마저도 세상 가운데 핍박받다가 죽임을 당하셨어요. 세상에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저 사탄의 오직 한 가지 목적? 이 땅의 멸망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걸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동안 사탄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니까. 그를 따르는 마귀와 모든 귀신들이 누리던 모든 것은 사라지고 그들은 무적행에 빠져서 심판받게 되니까. 생명 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렸을 때부터 상처투성이로 만드는 거예요. 상처투성이. 저 가끔 그런 거 생각해요. 제가 과거에 했던 그 수많은 실수들, 수많은 잘못들, 수많은 죄악들, 그게 가끔 문득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저를 어두운 심령 가운데 끌어내리려고 하죠. 너 이런 놈이었잖아. 그때마다 제가 그걸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면 저는 벌써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의 도덕적인 어떤 지향점은요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죽음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살을 수없이 시도했던 게 저는 이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은 이래야만 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던 제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게 되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오직 그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온갖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와 상처들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들쑤셔요. 여러분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부터 그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는 아주 그 짤막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네가 수고해야 네가 이 땅에서 먹을 것을 취하고 네가 땀을 흘려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 모든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모든 것과 싸워야 됐어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죠. 자신의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인류 대표의 살인 사건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살인 사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어둠 가운데 동물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짐승들은 세상 만물은 자연은 인간들을 삼키려고 하고 인간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극히나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죽이죠. 지금도 전쟁이 왜 일어나요? 모든 것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석유를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땅을 더 많이 가지려고 자원을 많이 가지려고 그리고 전쟁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죽이죠. 근데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자기 자식들이 자식을 죽이고 그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내가 낳은 그 자식들이 나라를 이루어서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모습을 아담은 봐야만 했어요. 몇 년 동안 900년이 넘는 시간. 그게 아담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고통과 아픔이 우리 인간들 안에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구도. 사탄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박해받는 것, 핍박받는 것 피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편하려고 하는 것 완전히 모순이에요. 누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완전히 모순이에요. 모순. 일제시대의 독립투사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내 재산을 독립을 위해서 써야 되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놓고 내 자식의 생명을 내놔야 되는 어찌 편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갈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든 편하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든.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갈등이 되는 게 맞아요. 무엇 때문에 갈등해요? 죄인된 인생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목회자에게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직업이에요. 편의점에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여러분들 들어오는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을 대해요. 특별한 재주들이 있어요. 특별한 재주. 눈에 광기가 서려 있는 사람들. 술을 마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순간, 말을 한마디 내뱉는 순간 앞에 있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수없이 겪습니다. 말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사람의 생명, 그 숨통을 턱턱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 사람과 어떻게 살지? 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가고 나면 저 사람의 삶은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떻게 살지? 누가 저 사람을 사랑해주지? 누가 저 사람을 아껴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 하루에도 왔다 가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가요. 여러분들 우리 그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만약 법이라는 게 없고 경찰이라는 게 없고 법의 테두리라는 게 없다면 여러분들 무슨 일을 벌일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자기 가족부터 죽일 사람들. 왜요?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나를 힘들게 하니까. 편의점 왔는데 담배 주세요 했는데 제가 그 담배 없는데요 그러면 에이 죽어 하고 찌를 사람. 자기에게 불쾌하게 하는 걸 어떻게 견뎌할 수 없는 사람들.
내 앞에 있는 모든 존재는 나에게 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드글드글한 게 이 세상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죄된 인생들과 그 죄악들과 그들을 그렇게 만든 그 수많은 상처와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세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와 싸우는 것, 고민하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 받았고 우리는 그 악한 존재들과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죠. 독립투사가 어찌 사탄 마귀 치하에서 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투쟁의 삶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누가요?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굉장히 특별하게 좀 내 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이름 짓는 이름 중에서 제일 많이 짓는 이름들이 뭐 솔로몬, 다윗 그렇죠. 왜요? 그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솔로몬처럼 됐으면 좋겠어. 내 자식이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들 솔로몬과 다윗이 얼마나 전쟁 같은 삶을 살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왜 자신의 후처와 후궁이 1000명이었을까요? 솔로몬이 1000명의 후처와 후궁과 함께 살았어요. 왜 1000명이었을까요? 두렵고 불안해서. 오, 맞아. 두렵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 내가 사는 동안 전쟁이 없었으면 해서 주변 나라들과 계속해서 정략 결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후처와 후궁이 1000명이면 어떤 삶일 것 같아요? 막 뭐 이렇게 그 어떤 쾌락과 성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우와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골치 아프죠. 그렇게 골치 아프세요? 지금 사모님하고 사시는 게? 이분은 큰일 나실 분이네. 늦었어요. 조금 늦으셨어요. 여러분들 나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여보 나 이것 좀 해줘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1000명인 거예요. 1000명. 그 1000명이 난 자식이 몇 명이에요? 아이고 셀 수도 없죠. 셀 수도 없어요. 그 후궁과 그 첩들이 난 자식들이요. 아빠 아빠 나 이거 해줘. 너 이름도 모르는 애가 어느 날 오더니 아빠 그러면 나 이런 사고 쳤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도. 근데 겁없이들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2개 나라로 찢어지잖아요. 솔로몬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바람에 솔로몬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책망받았어요. 그럼 솔로몬이 그 삶을 사는 동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솔로몬이 별명이 뭐예요? 지혜의 왕. 지혜라는 건 뭐에 필요한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거죠. 근데 그가 선택한 지혜가 실패한 지혜였죠. 실패한 지혜였어요. 다윗은 또 어때요? 여러분들 다윗이요 죽기 전까지 여러 가지 실수 때문에 힘들어하다 그는 죽었어요.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수많은 군사가 있었고 그 수많은 군사가 두 왕을 지켜주고 두 왕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무엇 속에서? 치열한 전쟁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선배들의 삶이었고 또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벌거벗김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며 따귀도 맞고 손해도 봐야 하고 바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도 불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선지자들의 그것을 경험한 선지자들의 후예 드리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제가 그 새마음교회라는 저희 세계로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가가지고 제가 얼마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목사 시장을 지냈겠습니까? 지금도 막 복음 전할 때 막 1시간씩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복음 전하고 딱 나왔는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담임 목사님한테 네가 담임 목사냐? 제가 이 교회를 가는 교회마다 들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뭐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열심히 전하고 났더니 담임 목사님들이 저한테 네가 담임 목사냐?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나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어디 가나 왜 이렇게 부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이 저를 핍박하는지 제 삶의 문제였나? 주여. 근데 저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챙기고 노숙자들 챙기고 니아까 끌고 이렇게 박스 줍는 그런 집사님들 계시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막 설 선물 같은 거 제가 갖다 주고 막 그 삶의 현장에서 있는 분들 막 저기 뭐예요 구역 예배 드리러 가면은 없는 돈에 그 음료수 사들고 가고 맛있는 거 사들고 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구역 예배 사업장 구역 예배 같은 걸 가면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아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목사님이 처음이라고. 그래서 막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없는 돈에도 막 사가지고 가고 막 그랬어요. 열심히 했더니 그 교회에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당신 야망이 있어서 이러지. 별 소리를 다 들어보네. 야망이 있으니 뭔 야망은 내가 무슨 그 교회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나왔어요.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월급이 120만 원이었어요. 120만 원. 여러분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석사를 했던 사람이 나름 대학원 나왔어요. 대학원 나와가지고 10년을 공부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는 120만 원 받았어요. 120만 원.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죠.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은 아침부터 전도 나가죠. 구역 예배 갔다 오죠. 저녁 예배 드리죠. 여러분들 일반 공무원 사무로 따지면 수당만 받아도 아마 한 달에 월급 400~500원 받아야 그게 정상일 거예요. 근데 120만 원 받아요. 120만 원. 근데 뭔 야망이에요, 야망. 그 교회에 목사님이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서 열심히 어떤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면 저 목사 야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랬었어요. 무슨 야망이에요, 야망. 지금 결국 제가 그때 야망이 있었으면 그 교회에 어떻게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기 그 교회 며느리 되시는 분하고 아드님 큰아드님 되시는 분하고 얼마나 저를 좋아했는지 압니까? 제가 저희 사모님하고 결혼했을 때 신혼여행 그 티켓을 거기 그 큰아드님이 끊어줬어요.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저희 신혼여행으로 맛집 투어 그냥 전국 다니려고 했더니 필리핀 세부 티켓을 그분이 끊어줬어요. 가지고 다녀오시라고. 아유 어떻게 전국 맛집 투어를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야망이 있었으면 제가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과 무언가 꾸며도 100번은 꾸몄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편의점 점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하성군 때문에 전부 다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안타깝게 다들 바라보고 계세요. 자 이제 뒤로 좀 가주세요. 자 이제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까지 다 들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오해 속에서 살아가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엇이 크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의 상이 크다.
여러분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니까요. 거기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뭘 것 같아요? 잘했다, 잘 왔다. 잘했다, 잘했다, 그게 끝이에요?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왕관. 네? 우리 가장 엉뚱한 생각을 잘하는 우리 해주청장 뭘 것 같아요? 네? 찢어진 숟가락의 주인공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러니까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는 상. 예? 뭐요? 위로, 권세. 뭘 것 같아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커요, 커. 어마어마한 신비롭고 놀랍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변하지 않을 그런 상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이 땅에 그 어떤 걸로도 상상할 수 없는 상.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주를 저 아름다운 여러분들 저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태양이 얼마나 신비로워요. 저 은하계가 저 놀라운 태양계가 저 뜨고 지는 달이 태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습니까? 그거를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준비하신 자녀들에게 준비한 그 상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하성이가 어제 하명이한테 무언가를 이렇게 조금 짜증을 내고선 미안해가지고 아유 미안해 아유 형이 짜증냈어 미안해 이랬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참 우리 아들 착하다 생각을 하고서 뭔 생각을 해요? 뭘 또 해줄까? 우리 착한 아들한테 뭘 또 해주지? 맨날 동생한테 양보하고 뭐만 잡았다 하면 우리 하면 엥 하면서 그걸 다 뺏어가요. 근데 하성이는 하면아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래요. 다른 아이들처럼 동생을 쥐어받거나 밀쳐내지는 않습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아이한테 상을 줘요. 어제도 상을 하나 줬어요. 근데 그거 갖다가 하루 종일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상이라는 건 뭐예요? 기껏해야 5만원, 6만원짜리 장난감이 다겠죠.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상이에요. 제 능력은 거기밖에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를 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할까요? 전 무슨 상상까지 해봤는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상상해보라고. 자꾸 꿈꾸라고. 저는 무슨 상상까지 했는지 알아요? 제가 했던 상상. 맞춰봐요? 저 못 맞춰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제가 했던 상상을 못 맞춰요. 괜히 그러지 마시니까 안 될 것 같다. 그러지 마시니까. 제가 했던 상상은 뭐냐면 우주를 하나씩 주실라나? 하나님 우주를 하나씩 맡겨.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왕 삼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그 우주를 하나씩 주실라나? 그 우주를 다스리게 해주실라나? 그 상상까지 해봤어요. 그냥 막 그런 상상의 나라를 펴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상,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해주실라나? 온갖 상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 상에 관한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적어놓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적어놔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 그럴 때 우리는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상처받고 살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습니까?
이 땅에서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의 꽃들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매이고, 내 재산에 매이고, 내가 가진 명예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는 거죠.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 성경 구절, 이제부터 몇 구절을 찾아볼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는지.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부재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잘난 척, 자신이 의로운 척,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은 사람들, 하늘나라에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막 좋은 차 타고 막 좋은 거 누리고 사는 사람들한테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들이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알죠? 부자는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렸죠. 근데 그 부자의 집 앞에서 죽어갔던 거지 나사로는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죠. 그 부자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부자는 이 땅에서 상을 누렸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은 거죠. 그럼 무엇을 선택할래요?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릴 상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상을 선택하겠어요? 이 땅에서의 100년을 선택하겠어요? 영원한 삶을 선택하겠어요? 물론 믿음의 문제가 따라왔죠. 믿음이 있어야만 이게 받아들여지겠죠.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오늘이 힘든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배고프고 내가 오늘 무시당하고 아우 남들 저 먹는 거 남들 저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싶은데 어떡해요? 믿음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믿음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을 가져보세요. 성경이 진리라면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추구하면서 살아보세요. 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입지 아니하리라 하시라. 계속해서 성경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 안에서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안에서 찾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진리 하나가 그거예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유대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이 땅에서의 상을 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늘의 상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또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여러분들이 상에 관해서 그동안 그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스쳐 지나갔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상을, 어떤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신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칭찬해 주실 거라는 거죠. 자, 우리 한 절 더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뭐라고요? 큰 상을 얻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21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21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20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느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람과 음모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모도 볼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볼못이야. 누구든지 생명책을 기든지 못한 자는 볼못에 던져지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과 나그네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아멘. 흔히들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람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2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것이 사라진대요. 모든 것이 사라져요. 여기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새하늘과 새 땅과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들이 다시 재창조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리고 그새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그곳에서는 뭐가 없대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22장 12절입니다.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있대요? 줄 상이 있답니다. 아멘. 우리에게 줄 상이 있으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상은요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막 책에 써내고 막 간증했던 것처럼 기껏해야 뭐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영원히 그림 그리게 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가지고 사는 수많은 캔버스와 물감을 주시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영원히 그림 그리면 그게 즐거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도서관 같은 곳에 살게 해줬다고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책 영원히 읽으라 그러면 그 다음에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 정도 수준이야.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지 못했던 거,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거, 그거 조금 채워주시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고요. 그거는요 우상들이 찾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모든 영원한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죠.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그 상이 아니에요. 그 상은요 완전히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그 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구절만 찾아봤는데 이 이외에도 바울도 끊임없이 그 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달려가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상 때문이다. 안 그러면 내가 어리석은 자고 가장 바보 같은 자. 바울도 그렇게 하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상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순교당하면서 죽어갔죠. 그 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줄 그런 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전쟁이 치열한 이들에게 무엇이 크다고요? 천국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전쟁은 무엇과 싸울 때 일어납니까? 죄와 싸울 때 일어납니다. 그 죄와 싸워 사탄과 싸워 이기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오늘 힘드세요? 오늘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잘 해결 안 되세요? 거기서 답을 찾기 어렵습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당연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영원한 상이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내가 하고